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을 경험하는 또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뒤에 스크린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읽으면 루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루터가 이제 마음속에 용서와 또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갈망하면서 고행하고 또 아주 엄격한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어느 날 이 복음의 그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쳤죠. 그때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로 마침내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는 말씀의 문맥에 주의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곧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과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루터는 이제 율법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제 방종을 부추긴다고 하는 비판을 들어야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기독교의 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인데 특히나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에서만 형용사까지 포함해서 믿는 자에게 할 때 이 형용사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루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ekpisteos eis pist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같은 믿음인데 어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혹은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칼뱅은 이 구절을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자란다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게 될 때에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이제 초기 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그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그 제자들의 믿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삶과 희생과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후대에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은 이 복음 내용 자체가 이 고단한 우리 삶의 어떤 위로와 또 용기가 되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어떤 진실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이비 집단처럼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어떤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불순한 어떤 의도를 보였다면 아마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한 사람들은 아주 믿음직한 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떠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더 근원적으로 믿음은 사실 아는 데서 오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이 갈까요? 사람을 한 번 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저희 이제 장모님께 저하고 결혼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직업도 없었고 미래에 뭐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결혼이 참 모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자기 엄마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장모님께서 결혼하라고 조언을 하셨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 그때는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도 안 나갔고 또 미래에 뭘 할 건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 아내가 답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모님이 저를 한 번밖에 이제 안 보셨는데, 그런데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께 제가 늘 감사하고 또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이제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는 게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을 때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의 이제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그렇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것을 일단 보류해 두고 완전히 다 알 때까지 서로를 믿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그 신영걸 박사님이 와서 이른 동조는 누구 탓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누구의 탓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제 반문하면서 그 잘못한 사람 본인의 탓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설교에서 우리 이제 신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다 내 탓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 때문에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사실 그 메시지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도 서로에게 그러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믿어주는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들 안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설명이 됩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크루 예배 때 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지인이 이제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암 선고를 받고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척으로부터 이제 방문을 받고 이제 이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이 이제 각시대 대쟁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전해준 분은 이제 작은아버지 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숙부가, 이 조카가 이제 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전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책을 전해주고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조카가 이제 그 병실에서 책을 펴가지고 쭉 이제 읽었어요. 뭐 읽어보라니까 또 읽어봐야죠. 근데 읽었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제 덮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조카에게 그 시간부터 고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이 책을 준 이 작은아버지는 이 조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아온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고,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닌데 이걸 내가 지금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숙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책을 바로 버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숙부의 그 진실한 삶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 작은아버지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뭐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교도였고 악습에 빠져 있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습에 사실 빠져 있었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침체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바로 이 점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서로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은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옳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옳을 의자니죠. 옳을 의자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체데크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체데크, 의죠. 이것의 역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 옳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 의라는 말이 여럿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정의를 이제 말합니다.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죠. 법이 정한 어떤 의무들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이제 미시파트라고 한다면,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발적인 선행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어떤 정의,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어떤 명령, 어떤 의무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법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 명시하고 있지 않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채우는 것은 바로 이 체다카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제 체다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이제 이 심판을 이제 공개하시면서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의와 공도가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해서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도,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도를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 각 구성원들이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즉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를 사실은 왜곡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드러내셨는데요, 가령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충돌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고, 그 다음에 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역시 안식일에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충돌 상황이죠. 충돌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사랑이 전혀 없어. 너희들 마음속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것을 드러내 주시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안식일을 버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둘 다를 소유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하나가 좀 부족해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을 더 꽉 잡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보았을 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사람을 돌봐주고 또 비용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은 생명을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늘 가르치면서도 전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대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높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나쳐버리는 그들보다는 차라리 사마리아인이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체다카를 실천한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들은 법적인 의무를 행했으니까 난 됐어 하고 그냥 이제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작은 의무들을 이렇게 피해 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때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믿는 것일까요?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끈다고 했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물론 거기에는 기쁨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반쪽짜리 사실이고요, 아니 반쪽도 되지 않는 정말 한 작은 사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사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정도의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드러난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또 너희가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뭐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지간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셨고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것이 옳은 것이죠. 정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어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개 사기꾼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그렇게 하죠. 정말 잘해줍니다. 엄청나게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접을 우리가 잘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대를 받으면 갑자기 이제 내가 엄청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게 되고 탈탈 털려버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해주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면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28살 때 결혼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때의 어떤 감격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만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제 마음속에 완전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믿음도 때로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열등감과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을 얽매던 사슬이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은 내가 받들어 섬기고 대접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겨야 돼요.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갑자기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본성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에 대한 저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의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저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의 핵심 정신이죠.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어떤 철학 내지는 이론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육신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하신 모든 그 고난과 또 사심없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보면서, 또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면서, 율법이 말하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원수도 사랑해야 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기꺼이 섬겨야 할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마음이고 진실한 사랑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요, 거기서 오는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셔서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저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